네,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은 삼과 기드온, 겁쟁이에서 강한 용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사기서는 이 시작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초반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삶의 또 본이 되었지만 이제 이 기드온 사사 시대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사들마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삼손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혼돈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또 지파들끼리 싸우고 또 잔인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으며 점점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욱 크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기드온 사사 시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을 떠올릴 때 사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또 큰 용사로 우리가 알고 있고 주로 이 기드온과 이 300 용사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알고 계시나요? 그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고작 이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와 맞서 싸우는 그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기드온의 300 용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드온 하면 아주 용맹하고 또 위대한 용사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사사들 중에서는 또 가장 겁이 많고 또 소심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은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겁쟁이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그를 만드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었나 어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이 부패와 타락이 심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고 어떻게 이 기드온이라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먼저 여러분 여기 11절과 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몰래 피해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향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용사 같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실 지금 기드온이 뭐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의 승리를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에 이제 기드온의 반응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의 이 첫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이 질문을 보면 마치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이렇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또 경고하고 또 가나안 백성들의 그 죄악된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이 죄는 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먼저 탓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사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을 해서 생겨난 어려움이고 또 시련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두 번째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저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거나 혹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오는 것이란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생각, 기드온의 관점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지금 기드온의 관점을 지금 바꿔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핑계대며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기드온의 그런 생각을 지금 바꿔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의심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이제 두 번이나 표징을 구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 있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표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마처럼 그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의심 많은 그런 기드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리시며 또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러한 철없는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빚어가시기 위하여 얼마나 인내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또 용사로 빚어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드온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 숫자만 놓고 보자면 현재 기드온 이 군대에 징병된 군인의 숫자는 총 3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적진 이 미디안 진영의 군인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놓고 서로 비교해 보면 병력 규모가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른 말로 한 사람이 이제 4명 이상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수적으로 열세라 불안한 마음이 가득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병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두려운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황당한 명령입니까?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병력을 더 사실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병력을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병력을 줄여 나가는 것이죠. 급기야 이제 남은 숫자는 이제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 병력을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일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그래도 잘 싸워서 이겼구나 그렇게 착각할까 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병력 수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을 선발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마치 이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 특별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선발된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들이 어떤 그런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00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력의 수를 줄이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의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을 모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어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모두 빼버리는 것이죠. 전쟁의 이 승리에서 인간의 모든 공로를 제거하고 오직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더 많을수록 유리하다입니다.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the more, the better. 더 많으면 좋다. 더 많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적은 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가능한 한 최대한 더 많은 병력을 모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으로 하여금 병력을 줄여나가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소심하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몰래 이삭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가 큰 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병력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비로소 이 기드온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빚어가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모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기드온을 빚어가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약함을 핑계로 또 나의 부족함을 핑계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고 또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오히려 그의 약점을 또 그의 부족함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곧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